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무소 훌륭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들에 흥하고 망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의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한 시간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끝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치는 것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올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 믿음의 적인 사탄을 이길 수가 있사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사오니, 이 예배 시간 내내 성령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원수 악한 마귀 이 예배까지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대로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침노라든지 침입이라든지 하는 말씀은 그냥 저절로 그저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써서 힘을 써서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리고 힘이 들고 땀이 나고 그리고 많이 노력을 해서 야만이 들어가는 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다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방해꾼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하고 싸워서 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빠지고 이기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정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미리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을 묶고 지 소나귀의 안에 가두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단이 나에게 준 운명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그 사주팔자는 거기에는 풍파가 있고 거기에는 재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운명이라는 것은 애군이나 재앙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뜻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피하는 길을 또한 사단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점쟁이 그리고 무당들 그리고 무속인들 그리고 복수가들 그리고 풍수
시리쟁이,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 귀신이 피하는 길을 그 한 사람을 다 피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찾으려고 몹시 애쓰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나 소위 말하는 기업가들이나 권리를, 권세를 탐하는 정치인들이 이 전바치들을 제일 많이 애용하고 찾아가고, 또 돈을 많이 그들에게 주어서 굿도하고, 마귀가 자기에게 쳐놓은 그런 애운을 피하는 길을 그 전바치들에게 둘러가지고, 그 전바치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마귀의 마음에 들도록 해가지고, 마귀 사단이 주는 그 요행으로 재산도 모으고 권리도 모으고 권세도 모으고 권리도 집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것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해서 사단에게 이것을 뺏겼습니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12장 29절, (19쪽입니다) 신약성경 19쪽. 예수님께서는 이 대권을 사람들이 되로찾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서 되로 강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제 지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은 이 집은 어디냐? 집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 넓은 세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손아귀에 엮고 지 마음대로 사주팔자라는 것을 주고, 운명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울리고 웃기고 병들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것이 인간의 괴로움입니다. 오늘날 이 사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나쁜 일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할 수만 있으면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옳게 안 믿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그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리고 헌금 바치고 돌아오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이 마귀에 대한 것을 내가 주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이 자체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보면은 이 마귀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5년, 10년, 50년 다녀도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잘 살게도 하고 못 살게도 하고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지만은 건네지 마라.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같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이 마귀를 결박해라. 그런데 이 마귀를 결박하는 것은 뭐로 할 수 있느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네 힘 가지고 네가 무슨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마귀를 아무리 명해도 마귀가 안 떠나갑니다.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 주는 병도 감기병에서 암병까지 마귀가 주는데 이 병도 아무리 천분 만분 밤낮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의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라 고 명해도 여전히 그냥 내 몸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 마귀를 그러면은 무엇으로 어떻게 마귀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 환경에서 내 집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이 아니고 12장 28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을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마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라.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을 받으면은 마귀를 쫓아내는 결박하는 힘이 있다. 사람이 권능을 받고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라. 말하자면은 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기도에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 마귀를 내게서, 내 집에서, 내 생활 환경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직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귀신을 성령의 힘으로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법 중에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올가미 속에 잡아 엮는 가두는 그 법이 죄라 이 말입니다. 죄.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만든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데 23절 이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이 마귀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거는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이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마귀가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 하는 것으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마귀가 우문사자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괴로움 속으로 끌어만 가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진리와 축복 가운데서 살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주기도문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마귀를 이기는 방패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42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가 배워야 되지. 설교 몇 마디 무슨 사람 이야기, 역사 이야기, 무슨 고담비스름하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것만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26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신약 성경 47페이지입니다. 성경 안 보고 나는 잘 믿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질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면서 알아지고 그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누구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자면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십자가 진다 하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큰일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이런 믿음만이 인간이 괴로움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교회 어느 교회든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마는 교회 등록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 다 됐다 하는 정도밖에 교육을 안 합니다. 그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내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멤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작이나 가난배이기나 간에 한 번 허리를 피해보고 한 번 기지개를 켜보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난, 돈으로 인한 고난 이것을 벗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 위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 한 20억이 되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느냐? 그저 남 따라 다니는 거라. 그저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라. 그저 내 부모들이 교회에 그저 성령 찬송 들고 다녔으니까 난도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성령 찬송 들고 교회에 그냥 다닌다 하는 뿐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교회 가서 우리가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헌금도 돈도 바치는데 바치기만 오늘날 사람들이 해왔지 교회 와서 받은 건 없다 이게. 왜? 내 생활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선지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가지고 진리를 알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네가 인간의 괴로움을 벗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대우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왜 알도록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바로를 10번이나 재앙을 주고 골탕을 먹이고 해방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아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면 먹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면 먹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면은 마시고 이래 했는데도 하나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안 한 일이 없는데도 왜 그 200만 명이 전부 다 광야에서 망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망했느냐? 지금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광야를 들판을 교회 모형이라 교회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40년간 했는데 왜 망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망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했는 그 일, 그러나 그 일은 다 그게 포함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200만 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하자면은 깨달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감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 먹었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저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는구나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는구나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날려주시는구나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구나 그저 그렇게 피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했지 저희들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은 되는 거로 아는 것이 리숙은 짓이다. 엉터리 없는 짓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내가 50년 이상 한 60년, 70년 했는데도 한 번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 들어본 일이 없는데, 신구약 성경 전부가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말은 내가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참양식이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걸 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끼리도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보다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하고 연줄을 가지면은 내가 그 사람의 덕을 보는데, 하나님하고의 연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저 보편적으로, 그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이거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멸망을 당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하고 상관을 가지는, 연주를 가지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도 아주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연줄이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주를 어떻게 하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이 일을 모르고 그냥, 만약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안 주셨으면 나는 이거 모르고 죽었을 거야. 예수님의 살피 그저 성찬 예식의 때 그저 포도즙 그리고 가스테라 조금 끓였는 거 이거만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한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예수님 손에 내 발을 씻음을 받아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고 연줄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침노하는 길이, 내가 새벽기도 가고, 내가 어디 구제 활동 가고, 내가 전도, 단기, 성교하면서, 아프리카나 무슨 남미에 가서 하는, 그거로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면은 좋지, 안 하는 보다는. 그렇지만, 그거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없고, 마귀를 결박하는 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 좋겠다 싶어서 드러내가지고 하라고, 이제, 목사들이 그 교단에서 장려하니까, 그래, 하는 기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그게 아무 상관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전부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고 한 사람은 왼편에 세운다. 그러면은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무슨 직분이 있어가지고 오른편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다고 왼편에 세우는 게 아니고, 직분은 고사간에 성직자이기나 간에 평신도이기나 간에 예수님이 네가 살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생명책에 전부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는 그대로 예수님 참 양식 안 먹고 예수님 참 음료 안 마시고 그저 막연하게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세우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 하는 깨달음을 받고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른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도 그저 막연하게 그저 교회만 그저 다닌다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거 없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옳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그것도 헛다리 짚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 누구든지 막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이 천국을 침입하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 중에 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거라. 내하고 접붙임 받으라.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전부 다 준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접붙임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저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한테 접붙임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접붙임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인간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내 기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기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 먼저도 내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겨자씨 하나를 하면 눈에 보일동말동하지 마침 적은 씨앗인데 그런 믿음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성장체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체가 있는 믿음이면은 구하는 대로 저 높은 산에 있는 나무를 명해서 저 바다 복판에 옮기라 그래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내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하는 이 그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그것만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에 조금 더 편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모양 그대로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해도 그 모양 그대로고 뭔가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받아야 하는 것, 가져야 하는 것,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아무 멍텅구리 모양으로 아무런 표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온 생활로
볼 때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천국은 그저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고 그저 교회 주일날 나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천국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빼앗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는 침노하는 자가 침입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천국에는 우리의 생각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힘을 다 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힘은 뭐겠습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배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살을 믿는 믿음, 예수님 손에 발 씻는 믿음, 이 믿음 뿐인데, 이 믿음도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그저 믿는다 하면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기 수군데,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을 가지는데도 그 믿음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비록 대자시 안날 마치 눈에 보일동 말동하는 믿음,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고 하나님의 성장체가 있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체가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옮기라 할 만큼 큰 능력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로 받들어 감사하고 곡설리옵나이다. 옛날야 감사 기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받는 일도 있지만은 내가 전혀히 모르고 받는 은혜도 있고 또 진리도 있고 축복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으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 작은 예수로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황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너무 천국에 대해서 안이하게 그저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는 것도 비자가 없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비행기 타고 그 땅까지 왔더라도 대로 쫓아 보내는데, 천국도 천국의 열쇠를 안 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확신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적은 것을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체를 담아주시고 성장체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체를 담아주시어서 우리가 이름을 적고 바치는 예물이나 혹은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바치는 예물이나 하나님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오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산에 있는 나무를 저 바다에 옮겨라 해도 옮겨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남은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딸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일과 사람들의 복받고 화받고 죽는 일
사는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표적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곱솔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